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상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12월 20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12일만 더 있으면 한 살을 더 먹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나이가 몇 살이 됩니까? 한 살씩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들이 참 다양한 우리의 모습들로 나타나는데요. 특히 앉았다가 일어설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바뀌는 게 있다고 합니다. 10대, 20대들은 앉았다가 일어설 때 가만히 보니까 그냥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서 벌떡. 근데 30대는 이제 일어나는 속도가 서서히 느려진다고 해요. 40대가 넘으면 관절마디에서 살짝 삐그덕 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손을 짚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0대가 넘으면 이제 입에서 소리가 납니다. 어이구. 근데 이거 외에 기타에 나이와 상관없이 웬만해서는 안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엉덩이가 바닥에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 물건들을 늘 손에 닿는 곳에 두고 아예 일어나질 않아요. 누군가가 먼저 우리 가족 중에 한 명 일어나면 야, 일어선 김에 저것 좀 가져와, 저것 좀 가져와. 엉덩이가 안 떨어지는 증세들이 요즘 또 코로나 시대에 많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린 다 같이 이렇게 나이가 늙어 가는데 좀 한 살씩 더 먹어갈 때에 곱게 늙어가면 참 좋겠다. 고상하게 늙어가면 참 좋겠다. 우리 사랑담은 교회에 좀 연세가 있는 집사님들, 신앙의 선배님들 보면 어쩜 그렇게 다 그렇게 고상하게 나이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본받고 싶은 집사님들이 계신데요. 저도 좀 그렇게 고상하게 늙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이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대중가요 중에 우리 노사연 집사님의 바램이라는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그 가사 속에 이런 가사가 있죠.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함께 잘 익어갑시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함께 잘 익어갑시다. 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익어가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대에 수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 이만한 사사는 없었습니다. 그는 사사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 역할도 했고 제사장 역할도 했던 이 세 개의 직책을 다 감당했던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통했던 깊은 기도의 어머니 밑에 그가 태어났죠.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사람이어서 그런지 그는 이스라엘을 기도로 지켜낸 사사였습니다. 모든 또한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미스바에 모여 영적 대각성 집회를 이끄는 또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사무엘이 기도로 싸웁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하늘의 천둥 번개로 응답하셔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안겨줬던 사사,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위기가 생기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기도해 주소서, 기도해 주소서. 사무엘이 기도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했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블레셋에게 과거에 빼앗겼던 땅, 영토도 되찾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질 않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이상,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도 늙어갔습니다. 사무엘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늙어가고 연약한 점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사기 그렇게 오랫동안 주일 말씀 보면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끊임없이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또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그 사사기의 악순환을 보면서, 이 고통의 악순환을 계속 보면서 이제 좀 끝날 때도 됐는데, 아하, 사무엘이 왔으니까, 이 정도 사사가 났으니까 이제 끝나겠구나. 이제 그토록 소망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겠구나.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마음으로, 열망으로 가득한 이 타이밍에 8장에 넘어오니까 사무엘이 늙었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살짝 우리의 기대는 늙어도 뭐 사무엘인데, 뭐 나이 들어도 사무엘은 사무엘인데 라는 우리 안에 뭔가 모르는 기대감과 또 든든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잘 익어가는 열매였을까요? 아니면 사무엘의 그 늙은 노년기가 우리에게 해피엔딩을 안겨다 줄까요? 아니면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줄까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늙은 사무엘의 모습을 1절에서 3절까지의 모습에서 중요한 특징들을 잡아내는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첫째로 1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의 이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합니까? 이 영적 지도자의 실수가, 첫 번째 실수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게 왜 실수예요? 탁월한 지도자 그의 아들을 사사로 삼아서 잘 신앙의 전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다면 이게 왜 실수입니까? 최선이지.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어디에서 사사로 세웠습니까? 브엘세바.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남쪽 끝,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이제 전라남도 저 땅끝 마을, 저 밑에요. 그게 바로 브엘세바라는 곳이고, 지금 사무엘과 그의 두 아들의 고향은 어디냐면 쭉 올라와서 한 80km 정도 더 올라와서, 전라남도에서 80km 올라오면 어느 정도입니까? 좀 아시는 분들, 대전까지 됩니까? 한 80km 정도까지 올라온 그 정도 위치예요. 거기에 라마라는 곳이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거기가 이제 두 아들도 거기가 고향이죠. 거기에서 살았는데 두 아들은 어디에다가 사사를 세우냐면 저 가장 이스라엘 밑쪽에다가 브엘세바에다가 사사로 세웁니다. 중요한 것은 3절에 나옵니다.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더라. 이 아들들이 정직하지 않았어요. 특히 물질 앞에서. 이런 정직하지 않은,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된 아들을 저 밑단에다가 가장
고향으로부터 80km 떨어진 저 밑에다가 사사 역할을 하라고 심어놨는데 이것은 사무엘의 큰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를 세우는 역할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 영역이었어요. 아무리 사무엘이 탁월했다 할지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사사를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사사기 말씀에 보면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사사기 2장 16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자, 우리 18절도 봅시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자, 그 뒤에도 사사기 3장 9절 15절 계속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사는 사람이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아들 사사로 세운 것이 하나님 아니라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이름 뜻은 좋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기가 막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름값 하지 못하고 돈이라는 것 앞에서, 돈 앞에만 서면 왠지 약해지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돈만 딱 갖다 놓으면 사람이 하나님도 없고 뭐 그냥 나의 가장 본성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 바로 사무엘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굽게 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했던 두 아들. 우리 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그 대단한 사무엘, 나라와 민족을 기도로 살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천둥번개를 내리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그 대단한 사사 사무엘이 요 딸랑 2명 아들을 하나 컨트롤 못했을까라는 질문이죠. 왜 그럴까요? 이 두 아들이 지금 있는 곳 위치가 거의 사무엘과는 너무 먼 곳에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늙었어요. 한번 거동해서 80km를 걸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가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죠.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큰맘 먹어야 한번 갈까 말까 하겠죠. 너가 와라 했겠죠. 여러분, 자녀를 성공을 위해서 마냥 멀리 떠나보내서 그냥 유학 보내고, 그냥 일찌감치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 타 지역 살이 많이 하고 해외 유학 보내고 뭐 이러면 자녀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근데 그것만이 다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온라인 예배, 벌써 우리가 3번째 비대면 예배로 다시 또 접어들었는데, 인근 교회에서 좀 그렇게 가깝진 않지만 2군데에서 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대요. 지난 주일에. 물론 우리 지난 주일부터 비대면으로 접어들었지만 가까운 교회에서 이런 코로나 확진자 소식이 들려오니 더 긴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다시 온라인 예배를 접어들었는데, 목회자인 저의 심정은, 솔직한 마음은 코로나도 두렵지만 코로나와 더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가장 최고의 환경, 최적의 환경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잘 못 드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얼마나 그런 합리적인 이유를 갖다 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에 다 비대면에서 얼굴도 못 보고 이런 상황에 알아서 예배해야 되는 상황 속에 얼마나 잘 예배하고 있을까? 솔직히 목회자 입장에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대안이 무엇일까? 오늘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가사에 보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열심을 내어 사랑하는 거,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거 말고 무슨 대안이 있을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 사랑하니? 라고 칭찬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요? 주님을. 그리고 지금 면거하며 대면하지 못하지만 우리 공동체 서로를 사랑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에 살아야 될 우리의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개인, 각자가 각계 전투로 살아남는 능력이 있어야 신앙을 지켜내고 가정을 지켜내고 이런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굳건하게 붙들어 매야 될 게 뭔가? 저는 딱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하나는 예배요, 또 하나는 공동체라 말하고 싶습니다. 예배와 공동체, 이게 대안이에요. 왜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예배는 시간과 공간과 상황을 초월해서 예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나 홀로는 지금은 잘하지만 돌아서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는 하나는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좀 게을르고 나태해져서 그냥 예배 오늘 그냥 확 제껴버릴까? 피곤한데 그냥 오늘도 온라인 우리 많이 해봤던 거 아닌가요? 여러분, 쉬운 길, 쉬운 방법, 편한 길, 그 길로 가다가 결국에는 차뿌라마 예배 오늘 한 번 안 드린다고 하나님 나 구원 안 하시겠나? 여기까지 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무리 온라인상에 탁월한 설교자 많고 강사 많지만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 지금 주어진 사람은 저는 이군준 목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 아멘 좀 해주세요. 왜요? 여러분 아프면 그 유명한 강사 목사님 여러분 신방 갑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화 와서 해줍니까? 예, 그런다고 뭐 제가 이군준 목사가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라고 저를 세워놨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그러라고 저를 좀 많이 이용해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싶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겨내는 방법, 지금 예배와 이 공동체, 지금 사무엘이 나이가 늙고 그가 뭔가 모르게 분별력이 흔들린 것 같아요. 자기 아들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무엘 마음대로 사사로 세우고 그것도 저 먼 곳에 뭘 믿고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딱 심어놨는데 이 두 아들이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지도자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또 하나의 실수는 무엇인가? 이제는 공동체의 실수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이어져서 나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실수를 하는가?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자, 사무엘의 아들들의 악행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 백성들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 장로님들, 이스라엘에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늙었고 아들들도 형편없고 이제는 왕을 세우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대안이지 않습니까?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바른 기강을 세우고 바른 정보가 세워지고 컨트롤되고 바로 이게 돌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아주 합리적 대안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기쁘게 선뜻 왕을 세우자고 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왕 세우자고 했는데 뭐 갑자기 뜬금없이 버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보면 그들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너희가 만약에 왕을 세우고 싶으냐, 좋다, 세워라. 근데 왕의 제도를 알고는 세워라. 그래서 9절에서 18절까지 내용에 왕의 제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내용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불쾌한 마음이 녹아 흐릅니다. 왜 그럴까요? 내용이 상당히 좀 부정적이에요. 왕이 있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왕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너에게 다가오는 불편함과 불이익들은 너희 생각을 못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의 어떤 정부가 세워지고 왕을 세우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모세 시절에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나중에 왕이 필요할 것이고 때가 되면 그들이 왕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으로 돌아가 보면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왕을 너희가 정말 필요로 하고 나중에 요구할 그때에 이렇게 하거라 라고 지침까지 이미 신명기에 모세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왜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토록 싫어하고 계신 걸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왕을 세워야 할 최적의 시기 아닌가요? 사무엘도 늙었고 판단력 흐려졌고 자신의 아들들은 지금 형편없고 이럴 때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시면 딱 좋은 시기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임스 렌이라는 이 목사요 동시에 신학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 참 동의를 하는데 모세의 예언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라 할지라도 그들은 지금 잘못된 태도로 잘못된 시기에 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권위적 의지가 아니었다. 이 또한 나 중심에서부터 출발했던 하나님도 내가 컨트롤하고자 했던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관대한 의지로 그들의 선택을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자 했던 그 자체가 악했다라기보다 정말 이스라엘에 이미 왕적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무시하고 그리고 버리는 행위로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실 때 동기를 보십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에 바로 앞장에 사무엘상 7장에서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목격해요. 제대로 맛봅니다. 근데 그 사무엘상 7장에서 놀라운 전투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안겨주신 장면, 바로 그 다음 장에 8장에 와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왕을 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왕인데,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너희는 내가 아닌 다른 나라처럼 왕을 굳이 세워야 되겠니? 너의 동기가 도대체 뭐니?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을 세우는 동기가 아주 불순했던 겁니다. 우리 사랑담은 교회도 이제 1년 하고 4개월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숫자도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는 겉만 보고 이해하다가 겉만 보고 그리고 카톡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는 막 보이는 거, 들리는 거, 표면적인 서로에 대한 이해만 하다가 한 1년 4개월 정도 지내고 나니까 뭐가 보입니까? 속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지 쉐마야? 목사님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 좀 보이지 않니? 장로님 마음에 보여요. 사람도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는 그 동기가 뭔지 지금 불안하거든요. 사무엘이 있을 때는 그래도 안전하다 생각을 했는데 사무엘이 늙었고 판단은 흐려지고 그의 아들에게 소망 없으니까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 불안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가 사무엘도 아니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가 그의 두 아들도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어요. 정작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사무엘이 늙어봐야 합니다. 진짜 내 믿음의 수준은 그 아들 두 사람 대안조차도 연약한 아들이구나라는 것이 와닿을 때 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내가 조금 의지할 만한 거, 붙들 만한 거, 그 앞에서 그것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 내 믿음이, 현주소가 정확한 내 믿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 상황인 거예요. 사무엘이 건장할 때는 괜찮았어요. 그의 아들들도 잘 자라날 땐 괜찮았어요. 그러나 늙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지금 하나님 대신 왕을 요구함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부합니다. 정작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그것도 선택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분, 그래서 약속의 땅까지 딱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잖아요. 이 다 있는데 백성도 있고 땅도 있고 법도 있고 주권도 있고 왕도 계신데 왕을 갈아치우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요, 우리도 저 다른 나라처럼 눈에 좀 뵈는 왕, 내 손에 딱 잡히는 왕, 좀 믿을 만한 왕, 저 나라처럼 우리도 저렇게 하자고. 어떻게 보면 참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참 실제적인 것 같기도 하고 눈에 딱 잡히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상 뒤집어 엎겠죠. 확 그냥 막 본때를 보여주빌라마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9절에서 18절 말씀이 그런 내용인데요. 왕정 시대가 되면 어떤 것이 될 것인가 다 읽지 못하겠지만 보면, 첫째는 강제적인 노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징병제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아들들을 그냥 군인으로 또 내보내줘야 된다. 둘째, 무거운 세금의 고통을 너희가 고스란히 안아야 될 것이다. 셋째, 왕의 종이 되어 고통스러운 것들이 생길 것이다. 왕이 어떻게 너희를 취급할지 자세히 설명하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너희는 다른 것 때문에 부르짖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토록 세우고자 했던 왕 때문에 내게 부르짖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날 너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비참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18절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하나님은 그날에 응답하지 않겠다. 왜요?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난 응답하지 않겠다. 왜요? 난 너희의 왕이 아닌데 왜 내가 너희 요구를 들어줘야 되니? 너희 왕에게 요구해라.
난 너의 왕이 아니기에 너의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비췄어요. 하나님의 뜻을 비췄어요. 이 정도 되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눈치가 좀 있다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 무슨 황공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착하겠네요. 하나님 우리의 지금까지 왕이셨는데 잠시 우리가 정신이 나가서나 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백성들은 거절해.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때로는 싸워주는 그 왕, 든든한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거절로 말미암아서 또 한 번 죽습니다. 또 한 번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이스라엘.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지금 이스라엘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2020년도를 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여러 번 난 너의 왕이란다. 난 네 인생의 주인이란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 희생하며 너는 내 것으로 삼았단다. 수백 번, 수천 번도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당만 딱 벗어나면, 돈 앞에만 서면, 권력, 명예 앞에서만 서면, 내가 좋아하는 쾌락 앞에만 서면, 하나님 잠시만요. 요 순간만큼은 하나님, 제가 왕할게요. 다른 문제 아니라 내 자녀 문제 앞에서만은 내 새끼인데 하나님 잠시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 나 중심적인 이 고집, 하나님의 마음을 다 듣고 또 듣었는데 그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여전히 딱 잡고 있는 이 나 중심, 절대 내가 양보하나 봐라, 이것만큼은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요거는 절대 안 흔들리겠다 하는 그 뭐 좋은 거라고 그걸 딱 붙들고, 이 나 중심적인 고집이, 꺾이지 않는 나 중심 고집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고,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왔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사무엘의 가정에, 자녀들의 이런 모습이 나타날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등잔 밑이 어두워요. 나라와 시대를 살린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설마 했는데 이런 모습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사무엘의 연약한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연약해지는 그곳, 하나님의 왕이심이 인정되어지지 않는, 여전히 나의 중심의 그 고집으로 버텨내고 있는 그곳, 돈 앞에서, 명예 앞에서, 권력 앞에서, 세상 쾌락 앞에서, 내 자녀 문제 앞에서 가만히 보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각기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내 속에 노는 대로 행하였던 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 내 삶 속에 고스란히 지금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만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우린 그냥 고모양 고꼬라지로 살다가 그냥 잘 익어가야 될 텐데, 잘 익어가기는커녕 추하게 노후가 불안한 인생으로 그냥 그렇게 전락해버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왕년에 그렇게 라떼 하면서 나 때는 말이야 했는데 노후가 이런 모습이 된다면 이 얼마나 더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사랑 남은 교회는 이제 2021년도를 꿈꾸면서 2021년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사랑 남은 교회 공동체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사역과 예산을 결정짓는 날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재정을 잘 예산도 잡았고 사역 계획도 잡았고 각 팀별로 모든 구상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오늘은 결정만 하면 되는 날입니다. 코로나 상황인지라 전교회 다 모이지 못하고 대표 선수들 18명, 팀장들과 셀리더, 행정팀, 교육자 직접 얼굴을 못 보고 줌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돈이 오갈 때, 돈 예산이 오갈 때, 집사님 저런 분이셨나? 몰랐어. 이랬구나. 내가 몰랐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에 3인방이 있어요. 하나는 제일 1번이 돈. 그 다음에 이런 직분, 장로, 권사, 이 직분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양합니다. 주로 이런 관계 문제인데 그 중에 넘버원, 항상 빠지지 않는 문제가 돈이더라고요. 그만큼 돈이 힘이 있어요. 우리 사랑 남은 게 오늘 예배 후에 공동체 회의가 있을 때 세워진 모든 리더십들 안에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사실이 잊혀지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 앞에서, 권력과 명예 앞에서. 사랑 남은 교회는 이제 16개월 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의 중심, 동기가 잘 안 보입니다만 좀 이렇게 겪어보고 지내보면 또 갈등이 생기면 뭔가 나랑 안 맞는 상황이 생기면 어떤 존재인지가 참 잘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가 터지니까 더 힘겨운 상황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신앙만 해서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나서지 않는 한 더 힘겨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 속에 동참하느냐? 여러분들이 가장 다른 건 잊어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내 중심에, 내 동기에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물질 앞에서, 명예, 권력, 모든 쾌락 앞에서 내가 그 약해질 수 있는 그 앞에서 다른 건 흔들려도 이것이 내 깊은 중심에서, 동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내 안의 중심 동기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믿음이 아니라 내 재산이 왕이었고, 내 명예가 왕이었고, 내 권력 기득권이 왕이었고, 내 자식이 왕이었고, 내 쾌락이 왕이었다. 모두 다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내가 왕되어서 하나님조차도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시작되어야 될 곳, 회복되어야 될 그곳 어디입니까? 먼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 그 동기,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요. 여러분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한 사람이 잠시 후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바로 다윗을 향할 때 나오는 고백이었어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다윗 이후에 있는 모든 열왕기, 이제 남왕 북왕이 나누어져도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이름이 다윗 왕의 길로 행하였더라, 다윗 왕의 길로 행하며 정직을 행하였더라 하면서 모델이 됩니다. 기준이 됩니다. 왜? 그의 중심이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무엘처럼 늙어갑니다. 실수도 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면, 그리고 세상 나라의 모델로서 보여주려면 가장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그분만이 나의 의지할 대상이다. 사무엘도 결국은 늙고 죽는다. 사무엘도 등잔 밑이 어두운 곳이 있다. 사무엘도 연약한 점이 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따르리는 사랑담은 교회 안에서도 이군준 목사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 앞에서, 모든 내가 더 빠지기 쉬운 그 앞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늘 왕 대신,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여러분이 약할 때에도 변함없이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내는 것.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예배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를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사무엘의 이 마지막에 이 안타까운 이 모습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생각났는데요,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다. 나 약해 있을 때에 그때도 주님 함께 계셨다.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내게 오셨다. 내 시험 당할 때, 실망할 때에도 주님은 지켜주시고 위로하셨다. 다른 누구 아닌 주님만이 내 힘이시고 주님만이 날 도우신다. 오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사랑이여. 이 찬양 가사가 생각났어요. 우리 함께, 혹시 모르시는 분은 이 찬양을 2번 부를 텐데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두 번째는 함께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약하에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요, 주님만이 내 힘이시여.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나 약해 있을 때,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주님이 위로하.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사무엘의 연약함을 보면서 또 사무엘의 노쇠함을 보면서 그리고 이 공동체의 연약함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왕년에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 정도의 사역도 감당했고 누가 봐도 참 대단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은데 그 끝이 참 아쉬울 때 대단했던 것만큼 더 아쉬운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여차하면 내 속에서 부글부글 다시 일어나는 그 나 중심, 하나님을 버리려는 나 중심,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나 중심, 내가 왕되려 하는 나 중심성, 아버지요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에 여전히 구석구석에서 내 삶의 내 생활 속의 구석구석에서 또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회개하게 만드는, 돌아가게 만드는 그 나 중심의 그 현장들,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명예 앞에서, 쾌락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휘청휘청대는, 감정에 널뛰는, 믿음이 휘청대는 내 모습들 아버지여 붙잡아달라고 기도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내 힘이시라고, 주님만이 내 왕이시고, 주님만이 내 아버지시고, 주님만이 내 진정한 사랑이라고, 특별히 등잔 밑이 어둡지 않게 달라고 내 가까운 내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부터 시간이 바쁘다고 힘들다고 미룰 일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 이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자주 접할 수밖에 없는 내 가족들 챙겨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게 된 것이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내 약한 그때에, 실수한 그때에 다시금 회복해야 될 1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내가 착각했습니다. 이게 아니었는데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이 왕 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출발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 이 한 주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꿈꾸면서 우리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삶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 삶의 가치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안이 왕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되신 영원 하나님, 신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는 아버지요, 우리의 약함을 하시는 아버지요, 우리의 가정에 무너짐을 하시는 아버지요,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아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만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내 아버지여,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 주님만이 내 힘이 되십니다. 내 방패가 되십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옆에 있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 한번 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손을 안 잡아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냥 손 한번 잡아보세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 옆에 있다면 그 자녀 손도 한번 잡아주세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자녀와 눈과 눈을 마주보며 이야기한 적이, 충분히 이야기한 적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냥 난 네가 내 곁에 있어서, 네가 내 아들이라서, 네가 내 딸이라 좋다, 그냥 네 얼굴만 보고 있고 싶구나, 그런 적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알아서 잘 크겠지 뭐,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야 뭐. 어떻게 보면 강하게 훈련하며 키우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무심함이며 무관심이며 무책임함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면 뭐합니까? 그의 두 아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사무엘처럼 아버지요, 이게 지금 내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부모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내 가정 안에 무너진 곳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정 주인이요 왕이심을 우리의 가정이 놓치지 않게 달라고, 내 자녀들이 다른 건 실수해도 이 영역만큼은 실수하지 않고 자라나시도록, 우리 부부관계에서 다른 건 우선순위에서 밀려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 부부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손을 잡고, 여러분 함께 껴안아도 좋습니다. 함께 수리어서 우리의 가정의 왕으로 친히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며,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뭐합니까? 수많은 쾌락들이 내겐 즐겨진 나들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버지여, 이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아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만 살아있고 지식만 살아있고 경험만 있다라고 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다스려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있는지, 주여 나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회복하였던 우리 신앙도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한 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아버지여, 언제까지 고통의 악순환이 계속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 사사기가 계속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적당히 사는 것을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내 힘이시오. 주님만이 내 힘이시오.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는 분, 날 도우시네. 사랑이 됐습니다. 내 사랑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토록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달려왔지만 알고 봤더니 내 가정 안에서조차, 내 자녀들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며 살아온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끊임없이 미루었던 우리 가정의 신앙의 교육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약한 그때에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된 그 처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더 이상 왕년의 신앙, 라떼 신앙에서 머물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예배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내는 실제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이상 내 삶의 이 고통의 악순환이, 이 사사기의 연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회복되어진 역사가 내 가정 안에서부터,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부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시며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